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잘 들어서 아는 것처럼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정파인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잘한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만 또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무너졌던 그 성전을 지금은 거기 이슬람이 돔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회복을 꿈꾸는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성전이 그런 성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성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런 건물 성전이냐 이거죠. 그게 제대로 맞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성전이 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이 성전하고요 뒤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성전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에 키가 있죠.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생각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뭐가 되냐 하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이고 그게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자, 20절은 빼고 21, 22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짓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2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21절에 그럽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성전의 뜻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예요. 자, 그 성전이 뭐라 그러냐 하면 건물이 아니고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1차적으로는 또 뭐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원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사람들 모였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모임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가는 원리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어디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그냥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건물 밖에다가 멋있는 십자가를 갖다 붙였다고 해도,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교회라고 써서 붙여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신천지 같은 사이비 단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밖으로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신천지를 쳐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라고 돼 있어요. 보이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영등포 교회. 뭐 또 신천지 예수교 증거 해가지고 뭐예요? 부산 교회. 신천지 예수 다 교회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 들여다보면 다 예수님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누구냐면 죽은 안상홍, 안상홍 증인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싹 하나님의 교회로 바꾼 거거든요. 지금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 해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구원판 마찬가지죠. 저기 화명동 가면 크고 멋진 교회가 있죠. 부산제일교회인가? 구원파.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붙여놨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릿돌이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그죠?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놔요? 주춧돌을 넣죠. 그게 모퉁이 돌이죠. 그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이제 벽돌을 쌓아가죠. 그러니까 이 주춧돌에 다른 벽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이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가능한 거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또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또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거하기 원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기 말하는 건물은 성도 개인을 얘기해요. 자, 성도 개인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 연결된 사람들끼리 또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그럴 때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로 연결된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주님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믿어서는 안 되고 누구예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같이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만 잘 세워서는 안 되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같이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좀 흔들흔들하고 그냥 그래. 그러면 어떤 성전이냐 하면 한쪽이 무너진 성전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해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보수해야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정말로 우리 믿음을 잘 세워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거하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신구약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어디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건물 성전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일 처음에 주춧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세워지려면 터를 잘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옆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쓰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터 위에 세워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맞는데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지방에서 성장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거지. 예, 그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지. 뭐 좀 능력 행한다고 뭐 이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구약 성경에 근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신구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너희도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뭐 다 다른데요. 뭐 나이도 달라요, 예? 성도 달라요, 출신 지역도 달라요, 태어난 가정도 달라요, 배워온 교육 환경도 달라요.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맞춰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2절 말씀 넘겨주세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안 하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지 않았으면, 그죠? 예.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2절부터 보니까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그죠?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서 평안은 평화라고도 번역이 할 수 있어요. 화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만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빚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닮아가는 걸 얘기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닮아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원리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주님에게 연결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일, 나 혼자 잘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사귀어 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돼요. 주님과 사귀어 살 때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향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고 주님 닮아가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찬송가 지은 사람은 뭔가 아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어 살 때 닮아가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면 날마다 주님과 사귀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주님과 사귀어 살 때 점차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사귀어 사는 말씀과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큐티하는 시간을 매일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주님과 사귀어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세요. 12제자를 세웠는데, 12제자를 불러서 세웠는데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돼. 나가서 뭔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과 먼저 함께 있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난 다음에 뭔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 사귀어 사는 말씀과 기도와 큐티를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제가 제일 처음 어디에서 진정한 교회를 경험했느냐? 큐티 나는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두란노 큐티 나는 방에 나가서 서로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교회도 달라요. 같은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 하나구나, 정말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받았던 은혜들, 깨달았던 것들, 하나님이 충고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게 바로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그 어떤 모임보다도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내가 누구와 교제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께 먼저 연결되어서 주님과 사귀어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새로워지고, 그것을 간증함으로 또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할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지? 예. 지난 주일에도 한 100명 정도 왔는데 이번 주일에 이제 오는 주일에 몇 분이 또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번 초대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 정말로 믿어보라고, 한 번 물면 안 돋는 전도 집사님 뭐예요? 진돗개 집사님처럼 예. 그렇게 한번 여러분 간곡하게 한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민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너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성.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 살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 말씀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혼인 예식에서 주님 옆에 설 신부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건물로 얘기한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전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건물로 지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12절에 보니까 12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성의 성곽에는 뭐가 있다고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12 사도. 왜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초석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기초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석이 12 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해요? 보석으로 설명한다 이거예요. 왜 보석으로 설명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성도들의 영광을,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예. 자, 그 다음,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얼렁얼렁 넘겨요. 자,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요?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예. 아니, 넘기지 말고. 예, 무지개가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뭘로 설명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누구를 설명해요?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누구 닮은 보배로운 자라고요? 하나님 닮은 보배로운 자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기뻐하실 만한, 거하실, 기뻐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님 거하실, 기뻐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 건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건축이에요. 다른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는 건축이요, 우리 구역을 세워가는 건축이요, 그런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 거하시는 신암교회, 하나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